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사오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온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알게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한이 나으니라. 15절까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새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6월의 날씨치고는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곳도 전 세계도 기후의 변화가 확실히 있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중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정말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에 이어 중풍병자를 고치시키는 사건입니다. 본문엔 예수님께 대하여 특별하게 사용된 단어가 있을 만큼 사실 단순한 치유의 기사 같지만 조금 특별한 모습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존의 편견을 깨시며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있는 한 도시이면서 또 베드로의 집이 있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로 삼았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옴으로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중풍병이 들어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공적인 사역을 하는 그 3년 기간 동안에 참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탁을 받고 직접 가셔서 치유하신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와서 이런 청을 할 때면 예수님이 늘 직접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보통 그 병을 고치시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도 함께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케이스들은 누군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할 때는 자신의 병이 아니라 이웃의 병이나 또는 가족을 위한 요청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그런 마음과 진심을 보시고는 흔쾌히 가셔서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만 보더라도 사실 하인은 부리는 사람입니다. 쉽게 표현해 종이죠. 당시의 종은 어떤 면에서는 움직이는 소유물, 물건 취급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주인들은 재산의 가치만 생각하지 그에게 진심을 다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이란 말 자체가 로마의 군대에서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엘리트 군인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겸손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는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스림을 받는 나라의 한 젊은이에게, 이제 30간 넘은 젊은이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면서 자신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지배 국가에 청년에게 부탁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또 그것도 자신의 종을 위해서 머리를 숙이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죠. 타인을 위한 기도에 진심이 실릴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빠른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긍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백부장의 진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수님이 친히 직접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뜻밖의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한 말씀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종이 나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자신이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그 수하는, 그 종은 그 말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그 권위에 복종해서 질병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고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든지 뭐 어떤 것을 조처를 취해 달라가 아니라 그냥 보지 않으셨지만 말 한마디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의 말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믿고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예수님조차도 이 백부장의 말에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놀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2번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 3년 내내 딱 2번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다른 한 번의 놀라움은 어떤 놀라움이냐면 예수님 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놀랍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지? 거기에 대한 놀라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은 이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조차도 특별하게 생각하실 만큼 놀라운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거든요.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요. 근데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를 믿는 이가 있다는 것이 사실 신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본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멀리서 들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셨다, 누구를 치유하셨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뿐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저 멀리 떨어져 알고 있는 내 종도 나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더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 하면 유대인들은 저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아주 먼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방인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런 이방인의 입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이처럼 절대적으로 인정한다? 이건 그 시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문득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듯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상당히 궁금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고 상황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상황적으로 이게 되지 않는데 과연 이게 될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말에 놀라시면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가운데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근데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믿고 있고 우리는 이방인과 달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만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충격은 가히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그들에게 그거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유대인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럴 것인 말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이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센병 걸린 사람. 모두가 저 한센병, 나병 걸린 사람은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하늘에서 그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나병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며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와 접촉해서 자신들이 부정해질까봐 두려워했던 나머지 그를 동네 밖으로 나가 살게 했던 그 나병 환자. 그런 그가 예수께 나와 믿음을 보였을 때 예수님은 그를 만지시며 치료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부정하다가 여김받는 이방인 백부장, 그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믿음을 보였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당시 소외받던 늙은 여자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그 세 부류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부정한 자들이었고 소외받는 자들이었고 일반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유대인 주류 사이에는 들어올 수 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천국의 백성으로 환영받는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얼마나 귀히 보시며 놀랍게 사용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의 종의 중풍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백부장이 믿은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자신의 종을 치유할 수 있으시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세였습니다. 어떤 이들이 오해하듯이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상상하고 있는 것을 얻을 것이라고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으며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역사할 수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이 주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며 믿고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가 듣고 읽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반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그저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의 교훈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시며 오늘도 일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또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고 또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미신이 아닙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런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다는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차를 타고 가다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주유소가 보이지 않아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유소가 나타날 때까지 차가 멈추지 않았다. 기계가 고장나서 갑자기 멈춰서 어찌할 걸 모르다가 기계를 붙잡고 기도했더니 기계가 다시 작동하더라. 그러니 하다 안 되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 네 믿음대로 된다. 물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오직 급하고 답답하면 그렇게라도 기도할까요? 하지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이 말씀은 이렇게 내가 급하고 필요할 때마다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도 기도한다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렇게 내가 필요하니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짐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녀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내 자녀는 내가 지키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내가 지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아니냐는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크기만큼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믿음과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든든히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은 이후에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 여인을 또한 고치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근데 이 간단한 내용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 병자 고치셨네? 이게 다인데 그런 일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굳이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이 열병의 기록을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복음서들이 다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각 복음서가 이 본문을,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은 각각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후 나병 환자와 이방인 백부장의 요청을 응답하신 뒤에 이어서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유대인과는 달리 그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또 소외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열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고서 베드로의 장모가 앓아 누워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곧 이 여인이 열병에 걸린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손을 만지셨고 그 즉시로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러자 여인이 일어나서 곧 예수께 수종되는 것으로 본문이 끝납니다. 예수께서 손을 대시자 열병이 떠나가고 완전한 회복이 임합니다. 그 후에 여인의 반응은 예수께 수종드는 것이었습니다.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떠해야 함을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두 사건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낸 사건이라면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만지심을 경험한 자의 이후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녀의 헌신에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여인은 예수께 헌신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헌신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인생이 달라지게 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삶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믿음으로 주께 나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에서 돌아와 주를 섬기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0명이 치유받았으나 9은 그 길로 기뻐서 돌아갔고 1명만이 예수께로 나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짐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나병 환자, 믿음 안에서 응답받은 백부장,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은 하인도 베드로의 장모처럼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 죽을 자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우리 역시 이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이제는 군사처럼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베드로의 장로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예수께로 돌릴 수 있는, 이렇게 예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치유받은 이들이 나옵니다. 쉽게 보기 힘든 믿음을 보인 사람도 나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소위 믿음 좋다 말하는 사람들은 부정하다 여기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그들이 예수께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알고 난 뒤, 믿고 난 뒤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신앙인도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이었는지요?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는 자답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더욱 충만해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